할렐루야. 10월 1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우리 가족,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목요일, 금요일을 맞이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든 공동체는 가족밖에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그 가족이 모여져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은 다 이익 집단이에요. 회사 이익 집단입니다. 군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수호의 이익 집단입니다. 오늘 어떤 불량배, 조폭들 말할 것도 없죠. 사회학적인 존재로 자기들의 이속을 위해서 결성한 집단들 아니겠어요? 그럼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모임인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영적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드신 어르신도 있고 또 중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영아까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들을 대할 태도를, 오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기능주의가 아주 굉장히 이제 고도로 발달되면 기능이 떨어진 존재를 아주 폐물 취급합니다. 고장난 기계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듯이 하는 거예요. 길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이 되면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또 관절염이 있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점점 연세가 들면 육체가 쇠약하기 때문에 아주 짐 하나 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들고, 예를 들면 그런 분을 버스에서 만났다. 뒤에서 젊은이가 소리를 질러요. 꾸짖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횡단보도에서 가는데 차 안에서 노인네 보고 막 소리를 질러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뭐 하냐고 고함을 질러요. 오늘 바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연상을 해보십시오.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정보도 늦고 이제는 두뇌 회전도 늦고 이제는 이 신경세포도 이제 소멸돼 가는 것이 재생되는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점점 죄송한 편이지만은 송장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이 떠나고 이제 육체는 땅에 묻게 되면서 주님 재림 때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될 건데,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도 똑같은 길을 가는데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그랬습니다. 아마 사회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정말 국가라는 한 나라의 오늘 가족이라 하는, 이게 아마 유교적 개념도 있고 또 유교의 하나의 나름대로 부모를 잘 섬기게 하는 면에서는 성경적 가치하고도 좀 통하는 면에서는 나름 유익하죠. 어쨌든 존중하라 이겁니다. 근데 아마 답답하면 아마 뭘 계산시켜도 계산 못하면 확 아마 볼펜을 뺏을 것이고, 아마 잘못하면 확 밀어버릴지도 몰라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그런 기능주의에 내가 어느 순간에 힘 있는 자가 되면 갑을관계로 어른을 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사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 아버지, 어머니들도 내 부모의 연장선상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 함부로 하지 말고 뭐 열정페이라고 해서 젊은이 너무 부려먹지만 하지도 말고 형제에게 하듯 해서 격려하고 한 공동체 식구가 되게 하라. 또 두 번째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이것도 이제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남았죠?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여기 젊은 여자, 소위 말해서 20대에서 뭐 40대에 이르는 여자가 젊은 여자 이렇게 우리가 통칭할까요? 근데 굉장히 여성들은 나름대로 꾸미고 자기의 미적 감각을 드러내고 자기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냥 엉큼한 생각 품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이쁘네 하고 거기서 끝나야지, 이쁘니까 가져야 되겠다, 이런 순간부터 이미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재미있어요. 참 과부가 뭘까? 진짜 과부인 거예요. 그럼 가짜 과부가 있는가? 가짜 과부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고대에도 과부로 살면서도 육체의 정절을 포기하고 자기 몸을 매춘으로 내어놓고 먹고 유익하게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인생을 사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얼굴은 과부지만 뭐 상태는 과부지만 실제로는 밤만 되면은 그는 여러 남자를 거치게 하는 일종의 그런 아주 장기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과부는 정말 아무도 돌 길이 없고, 그래서 룻같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마지막에 이삭을 줍는 그 여인들, 마지막에 밤중에 가서 최소한의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과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여성의 지위도 낮고 또 여성들의 생존권이 늘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 중심의 농경사회 아닙니까? 유목사회든 뭐 농경사회든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처참한 인권의 어떤 면에 사각지대에 놓였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주님이 민망함을 갖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밤낮 그 부르짖는 그 과부의 그 강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 외롭고 소외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런 외롭고 소외된 자를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또 배척하면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하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재미있죠? 거꾸로 말하면 과부가 된 목적을 하나님이 은연중에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설파하고 있어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교회 와서 과부들이 진을 치고 기도와 간구. 한나가 그렇게, 한나는 물론 과부는 아닙니다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왔잖아요. 생과부처럼 인생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러면 그 베베라든가 또 루디아라든가 오늘 신약교회를 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과부였다는 거 아시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들의 그 헌신과 기도는요, 뭐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 마지막 최후의 부활한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걸 보면 이것도 땅에서 외로운 걸 너무 불쌍히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 충만한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가 아닌 가짜 과부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영원한 심판론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또한 내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무엇보다도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가 가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번에 전도 집회 하면서 우리는 그 전도의 중요한 간증 중에 남편의 신발 가지고 새벽 기도 와서 울먹였던 그 한 자매님의 얘기를 기억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는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우리는 같이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보시고 노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오늘 힘 있다고 해서 이 힘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젊었을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날마다 겸손하며 나도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오늘 늘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젊은 자매에게, 과부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